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잇는 믿음의 족장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그 여정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창세기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뱃속에 쌍둥이로 형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전통적인 예정론에 입각하면 이것을,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했으니까 지옥으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바울 서신의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누군가만 구원받기를 예정을 해놓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셔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와 민족을 삼으셔서 본보기로 하여서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야곱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야곱만 딱 선택해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든 에서를 선택하든, 아니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택은 은혜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 따른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 부르셔서 목회자로 사용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윤 목사는 목사로 부르시고 나는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위험이 더 큰 것이고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거룩한 성도라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보다 더 큰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 성도에 걸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경험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살면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합당한 은혜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했지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려는 자꾸 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셨으니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제쳐두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니 거기서부터 삶이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을 입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잔머리로,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인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가진 그 장자의 권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빼앗아 올까, 어린 시절부터 늘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도 장자로 태어난 건 큰 복이겠지만, 당시에는 장자가 유산을 배나 더 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몇 분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조금만 먼저 나왔더라면 저 장자의 모든 유산의 복을 내가 받는 것인데, 늘 억울하게 생각하며 그걸 노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사냥에서 돌아온 허기진 에서를 불러다가 맛있는 팥죽을 끓여다 놓고,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단순한 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거 판다고 해서 내가 네 동생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어떤 더 나은 점을 모색하려 했기 때문에 점점 그의 인생이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어머니 리브가도 야곱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인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눈이 멀고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의 기도를 빌어주려고 할 때 리브가가 제안을 합니다. 형 에서처럼 털을 몸에 막 붙이고 에서인 척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어머니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내게 복을 주실 겁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머니가 그 제안을 하더라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 기도가 야곱에게 흘러갔건만 그 축복이 야곱에게 바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피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당도하였을 때 자신의 그래도 가족이고 친척이니 자기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20년 동안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네가 잔머리 굴리며 내 머리 믿고 살아왔는데 너보다 더한 사람한테 한번 당해보라며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을 당하여서 무려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속여서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는 희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야곱이 한순간, 아니 일순간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살아왔는데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서 그 외삼촌이 장인어른이 되고 더한 고통의 세월을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요셉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고향 땅으로 오는데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시간이 20년 지났으니 형 에서가 이제는 나를 용서하겠지, 그래도 내가 친동생인데 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웬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다 용서했더라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오든지 측근들 몇 명만 데리고 왔을 터인데 4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내 동생이지만 나를 속인 저 녀석을 어떻게 해보려는 심산이 에서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형 에서가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 오는데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다시 자기의 전매 특허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내 재산과 또 내 소유, 내 가족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만약에 한쪽을 치면 다른 쪽으로 도망해서 반이라도 살리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20년 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형을 속이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며 살았다면 여전히 이제 지금도 자신의 머리를 짜내서 방책을 대비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 추가된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또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줄도 서보고 온갖 수를 다 써보았는데 오히려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더 큰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과 같이 사면 초가에 쌓인 것 같이 두렵고 답답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머리로 두 갈래로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나누었지만 그리고 이내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머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자기의 명석한 두뇌와 자기의 약삭바른 그 재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을 피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빈손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내가 만약에 무사히 다시금 내 고향 땅을 밟게 된다면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형에서에게 쫓기게 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다시금 두렵고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렵고 답답함이 때로는 허락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와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 두려움을 걷어낼 방법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인생 개척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면 내 계획과 내 힘이 나를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들과 좋은 만남들을 붙여주셨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살아갈 힘을 주셨고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도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아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20년 후에야 깨닫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니 두렵고 답답한 날에 더 이상 내 머리 믿고 내 삶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상황도 타개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힘의 능력의 원천을 우리는 수정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찌 보면 이렇게 모질게까지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형 한 번 속였다고, 아버지 한 번 속였다고 그것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대역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면서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없는 말 지어내기도 하고 과장되이 나를 포장해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냐, 나 이 정도 힘 있고 능력 있고 별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청에 있는 높은 사람들 다 내가 안다라고 둘러대며 그렇게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20년 동안 넘기게 하실 만큼 이게 이렇게 벌을 받을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이제 야곱이 철저히 자기 머리를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더 극한 상황으로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이런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기도 한번 안 걸리고 자녀들도 알아서 공부 척척 하고 제발 공부 좀 그만하라고, 제발 공부하지 말고 좀 놀으라고 잔소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결혼도 때가 되면 척척하고 아무 근심 없이 살게 하시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텐데라고 저부터도 생각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절대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편안하면, 삶에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네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 다 먹어도 되고 다 누려도 되고 마음대로 너희들이 이용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뭐하러 그거는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는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거 선악과 먹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 없었고 다 누리며 살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내가 만들었으니 그래도 내가 부탁한 거 한 가지는 지켜다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수천 수만 가지 다 해도 되는데 그것 다 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금기를 깨트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원수와 대적들이 쫓아오고 블레셋에 가서 그 땅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며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해나갈 때는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힘이시고 방패시라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범죄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되고 다윗의 그 왕궁에서 아무 걱정 없이 낮잠이나 자고 일어나서 밤에 서성이고 있을 때 목욕을 하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난의 때 목숨이 오락가락할 때 다윗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믿음이 더 충만한데
왕이 되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그때 남의 아내를 탐해서 간음하게 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전쟁터 한가운데 내몰아 청부살인을 하게 되는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게 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가 있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 나를 몰아 넣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내 머리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야곱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의 모습이 20년 전과 너무나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면 얼마든지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내 손에 들려있던 것이라고는 겨우 이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두 떼를 이루고 아내도 여러 명 두고 자식들 아들 여럿 낳아서 이렇게 엄청난 가족을 대가족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것이 내 능력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온 내 능력의 결과라고는 겨우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야곱에게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함이 있었고 그에게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내가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인데 내 힘과 능력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심지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 머리조차 하나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예배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아갈까, 때로는 마음 상하며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닌 이유는 그 사람은 그 재물의 복 때문에, 그 남부럽지 않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비극의 인생이 되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인호라는 분이 쓴 복음 수업이라는 책에 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암돼지와 수돼지 두 마리가 길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두 돼지에게 밥을 사료를 잘 주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암돼지에게는 밥을 잘 주지 않고 수돼지에게만 맛있는 걸 막 잔뜩 갖다 주는 겁니다. 수돼지가 혼자만 그걸 독식해서 먹고 살이 뒤룩뒤룩 쪄서 꿀꿀꿀거리며 아주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암돼지가 화가 났습니다. 무려 열흘 동안이나 자기보다 저 수돼지에게 맛있는 걸 늘 주니까 암돼지가 막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며 주인에게 항의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살이 포동포동 찐 수돼지를 주인이 데려가서 잡아서 잔치상에 잔치 고기로 올렸다라는 것이죠. 살이 찌고 잘 먹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인생의 끝은 고깃감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더 못 먹고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훨씬 귀한 것이고, 악인들이 잘 먹고 살이 찌고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함으로 나의 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두렵다고, 겁난다고, 내가 도저히 이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는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아져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욥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도 부자가 되게 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니이다 고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저부터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은 온통 불안함이 가득한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아닌가, 쓰러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밝은 미래가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태어난 척 기도하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점잔 떨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토로하시며,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답답함을 안다, 너의 그 불안함을 안다,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가나안 족속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 가나안 7 족속들, 눈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능력의 원천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 나에게 솔직하게 기도하며 털어놓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며 2026년을 시작하였는데 또 삶에 치이고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최고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에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에 급급한 우리의 예배에 자세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힘을 내시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치열한 힘든 현장 속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남은 후반기에는 하나님 앞에 더 최고의 예배자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전협정에 사인을 하였는데도 또 여전히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여서 또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바라보면 여전히 늘 파당을 나누어 싸우고 있고, 같은 당끼리도 싸우고 다른 당끼리도 싸우고,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대체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축구로라도 위로를 받아야지라고 월드컵을 틀었더니 축구도 위로가 별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어디 하나를 봐도 별로 위로될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위로와 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 답답한 삶의 자리들, 내 힘과 내 머리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민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고 남은 2026년 후반기를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우리 은진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후반기도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6개월 절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삶의 숱한 어려움과 정말 어찌 살아야 할지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한숨 쉴 날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모색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여전히 내 머리에 의지하고 내 인맥과 내 삶의 주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풀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반드시 이 문제들 해결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상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겨우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크고 놀라운 2때나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남은 후반기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